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예스 할 때 노 할 수 있는 인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사람이며 비굴하게 아첨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닥칠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로 발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며 어쩌면 소신이 있는 발언이 되겠지만은 자칫 고집을 피우는 말로 인식될 수 있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따돌림을 받을 수 있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태도는 웬만한 용기로는 할 수 없고 그 일에 대한 성격이나 지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고하고도 분명한 의지가 거짓되고 올바르지 않는 세상을 따르지 않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수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다수가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옳다 하는 일에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모두가 예스 할 때 노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왕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배신했던 자리에서 돌아서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강팍함으로 돌이키지 않았으며 멸망의 길로 자꾸만 갔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아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과 남유다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언에 대하여 두려워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법에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에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충고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유다에 쳐들어올 때 두려워 말며 떨지 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이 제 아무리 연합을 해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혼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동호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기 너희 민족들아 라고 말하는 그 너희 민족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며 먼 나라 백성은 이방 민족 아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연합군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허리를 동이며 띠를 띠고 말을 타고서 전쟁에 임합니다. 아람은 이방 민족이고 남유다를 치러 오는 북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이었지만 엄연히 전쟁에서는 적군입니다. 따라서 남유다를 볼 때에는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이었고 그들은 반드시 멸망해야 할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역대 28장에 보면 남유다는 연합군과 두 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첫 번째 전쟁에서 하루 만에 10여만 명의 병사가 죽고 포로로 20만 명이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연합군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의 일입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많은 희생을 치른 아하스 왕이었기 때문에 다시 침략해오는 연합군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무척이나 두렵고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아하스 왕에게는 연합군이 가진 음모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음모가 무엇이냐면 이사야 7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권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비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다부엘이라는 인물, 성경에 오늘 본문 말고 다른 본문에 한 번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가 유다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일을 방해하고자 바사왕에게 고소한 아람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4장 7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두 번째 전쟁을 일으켜 유다를 진멸하고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다부엘의 아들로 왕을 세우자 했던 것이 바로 연합군이 가진 음모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하스 왕이나 유다 백성들은 전쟁의 상처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제 곧 닥칠 전쟁의 위협과 또 왕을 폐위시키려는 연합군의 음모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연기나는 타담한 불집게가 되고 베어진 나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큰 소리로 함께 외치라 혹은 연합하라 라는 것으로 여러 민족이 제 아무리 큰 소리를 치며 연합으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들은 망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제 아무리 전쟁을 위하여 허리를 동이고 띠를 띠며 말을 준비하면서 작전을 도모하며 만반의 출격태세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연합군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가 두려워하는 것이나 무서워하는 것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며 놀라지도 말고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여호와의 강한 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표현하는 구절로 자주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정처 없이 가던 길을 따라서 가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가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백성들 사이에 연합군의 음모로 인하여 모종의 약속된 것에 속아 넘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비록 연비어일 수 있겠지만 충분히 실현 가능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쟁으로 인한 패배의식은 전의를 상실하고 위기의식으로 인하여 전쟁의 위협에서 백성이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 이런 연합군의 음모로 인한 백성들 사이의 논란에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위협으로 인하여 두려움이나 놀라움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1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은 음모에 속아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과 놀라움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믿고 따라가야 할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정작 두려워하고 놀랄 만한 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향한 두려움이죠.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놀랄 만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은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에도 능히 견딜 만한 힘을 주시고 환난 날에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대상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가장 놀랄만한 일은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다라는 사실에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연합군의 위세에 밀려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유다 백성들과 아하스 왕에게 계속해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눈에 보이는 현상 저변에 계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타나는 모든 역사 가운데 임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가 있습니다. 우연인 것 같아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은 머리털 하나라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것에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의식이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유다가 처한 상황은 겉으로는 연합군에 의하여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계시고 친히 역사를 이루가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가 위기 가운데서도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던 것이죠. 복음송에 이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가진 태도가 바로 만족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습과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사명은 사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택하신 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맡겨진 사명에 따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그에 따른 순종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에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 대신 세상을 택한 것이고 그들이 가진 사명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이 아닌 세상의 위협으로부터의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세상의 눈치만 보고 세상의 현상만 보고 두려워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두려움의 대상이요 놀랄만한 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피할 곳이 되심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칠은 돌이 되고 걸리는 반석이 되며 백성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어 넘어지고 부러지고 걸리고 잡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이죠.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이스라엘은 거치고 걸리는 돌이 되고 올무가 되어
넘어지고 부러지고 잡힌다는 것입니다. 피난처는 거치는 것이나 넘어지고 부러짐이 없이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곳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식이 되는 분이다 라는 뜻이죠.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모든 대적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불렀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4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평안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향한 다윗의 찬송이 되었고 다윗의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시대의 피난처는 법을 어긴 사람에게는 치해법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난처는 이스라엘이 각 지파를 형성하면서 땅을 분배할 때 각각의 성읍 중에 두어서 죄인이 재판을 받기 전까지 죄인들을 위한 안식자가 되게 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구약시대에 죄인이 한시적으로 도피하여 실만한 장소가 피난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는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 할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한 우리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상관하지 않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안식은 그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이스라엘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안전한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불안하고 만족할 수 없는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의지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모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에 걸쳐 넘어지는 돌이 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함정도 되고 올가미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덫에 걸려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애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의 피난처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워야 할 분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나타난 현상이 얽매여 그것만이 자신의 전부로 알고 천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생의 장애는 그로 인한 불평으로 찾아옵니다. 그것이 몸의 장애가 됐든 마음의 장애가 됐든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불편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크든지 작든지 장애가 있고 그 장애로 인한 불편함과 피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런 장애를 극복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신앙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장애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명령인 십계명이나 여러 성경에서 요구하는 율법적인 내용들이 우리에게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요구가 불편하고 또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을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장애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그때
즉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장애가 될 때 우리의 눈과 귀는 하나님께 향하여 있지 않고 있다. 그런 사실이 있는 것이죠.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을 보게 되고 이간질과 거짓과 야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한 채 세상의 거짓 때문에 속아 넘어가게 되고 이구동성으로 세상의 자랑과 유익을 추구하고 말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결코 영원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 없는 세상에서 자꾸만 영혼을 찾으려고 하고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음만 반복할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종교의 의식을 행하고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떠들며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형식은 있으나 내용은 없고 종교는 있으나 믿음은 없는 껍데기 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은 화려하고 좋은데 삶의 실질은 내놓을 것이 없게 되고 거짓을 진실처럼 떠벌리기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비록 다수가 아닐지라도 진리라고 믿고 있는 삶을 실질로 보여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바른 신앙에는 좁은 문이 없고 협착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유대인의 다수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수의 눈과 귀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남은 자들을 찾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저희가 두려워할 대상과 놀라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되옵나이다. 그것은 바로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에 있으며 저희 인생의 피난처가 되셔서 저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하오나 저희의 인생이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고 세상의 자랑과 유익에 귀를 가까이 대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인 까닭에 늘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일 수밖에 없사옵나이다. 하오니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장애가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하셔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